구약성경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전에 강단이었던 식물들이 시들어서 이렇게 처분했더니 강단이 너무 쓸쓸하다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제 방에 있던 이 두 식물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 방에 웬만한 꽃이나 식물이 없고 금방 죽는데 얘네들은 장수하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저쪽에 조금 빛깔이 다르게 녹색하고 약간 연두색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이야, 새로운 게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기청정식물이다. 다른 건 다 죽어요. 한 1, 2주 지나면 제가 물을 꽤 잘 줘도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는데 얘네들은 아주 오래 살아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큰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에게. 네.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로 이 험한 세상에서도 생존하시고 새로운 순을 뻗으시고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은혜가 올해 남은 시간에 또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님들은 다 환경을 사실은 많이 고려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맹모 삼천지교라는 잘하는 이야기들도 보면 이게 뭐 자녀들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말투도 그래지고 행동도 그래진단 말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우리 자녀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이사하고 또 환경을 바꿔서라도 자녀를 그런 환경으로부터 새로워지게 하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레위기 18장에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집트의 잘못된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잘못된 풍속도 따르지 말거라. 왜냐하면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풍속은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가증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토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너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나 언어나 태도를 가리켜서 가증하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의 풍속도 가나안 사람의 풍속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 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나 가나안의 풍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매우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은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을 풍속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의 풍성한 소출을 위해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 앞에서 하고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하니까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너무너무 강력한 유혹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고집 좀 꺾고 와야 되는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꺾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패역하다는 겁니다. 부패해가지고 왜 이렇게 쉽게 부패하는, 여러분 이제 감귤 수수하셔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요, 그 귤 하나가 어디 상처에서 이렇게 썩으면 주변의 귤까지 다 썩게 하는 거 보셨죠? 패역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떤 한 부분이 부패하면 그게 그것만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모든 존재 자체를 다 썩게 만들어. 말도 부패하게 만들고 생각도 부패하게 만들고 태도도 행동도 다 그렇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처럼 완고하고 패역하고 강팍한 그들이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을 수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늘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가요 중에 지금도 생각나겠어요. 벗어나고 싶어. 그 한 대목만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노래가 그거예요. 하나님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귀찮아요. 간섭 좀 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따르지 않을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제시해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3번이 반복돼서, 물론 어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레위기 마칠 때까지 대략 한 20여 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향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다가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변화가 와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요, 그 부모님의 말하는 의도를 읽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반항하고 저항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아버님의 그 말의 의도가 뜻이 읽혀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저항하면서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살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내게 속한 자이다. 너는 내게 속한 자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큰 권세를 실제로 발휘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내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의 사람, 성령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잠시 잠깐 깨달았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댐이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는 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타이타닉이라는
몇 개의 작은 틈에서부터 이미 침몰의 초읽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5절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눈 따라해보실까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미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승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뭡니까? 비행기가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무슨 산소 마스크는 어떻게 쓰시고 또 구조명은 어떻게 하시고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다 귀 기울여서 들으세요? 아니면 아유 또 시작이구나, 저거 끝나면 이제 비행기 가겠구나 그러세요? 가끔 비상구를 타면 승무원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비상구에 타신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근데 몇 마디 안 하고 앞에 있는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비상사 탔을 때 비상구에 있는 사람이 과연 대처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매뉴얼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걸 수시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해 들려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계속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승무원들이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매뉴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저거 끝나야 비행기 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가증한 풍속에 침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증한 독소에 오염되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매뉴얼을 좀 귀 기울여 듣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실제로 붙들며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책망하셨던 그런 가증한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수많은 가증한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행동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으로부터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만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거기 살았던 여러 족속들이 너무너무 역겨우니까 야, 우리 니네랑 더 이상 못 살겠다, 니네 좀 제발 이 땅에서 나가다오 하고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하여서 밖으로 내쳤다. 쉽게 말하면 그런 비유예요. 가증한 하나님 모시기에 역겨운 행동들이 쌓여지면 결국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를 토하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서 토하여 내쳐져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인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데도 끊임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쌓여나가서 마침내 그 수위를 넘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산 역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세상이 가증한 풍속이 내 언어에, 내 생각에, 내 태도에, 내 행동에 스며들고 내가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에서 나는 그 개의치 않아요.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늘 너희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의 말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과 내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한 미천 잡을 존재인지 정체성이 혼동이 되면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지만 다 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 뿌리겠습니까? 한 가정이,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워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장은 나중에 그 열매를 다 맛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리더로 세우셨는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행하면 교회는 살고 건강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는 여전히 어이없이 여지없이 그 땅에서 토하에 내쳐서 멀리 심판과 책망의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선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한 그루터기, 거룩한 씨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무슨 씨를 심어주셨습니까? 무슨 씨를 여러분 안에 심어주셨어요? 무슨 씨? 고씨? 김씨? 따라서 예수씨.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거룩한 씨앗을 여러분 안에 다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세상이 가증한 풍속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가증한 풍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저항할 힘을 갖게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회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지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우는 게 귀찮아요. 지우다가 내 손에 더러운 거 묻을까 염려가 되는지 어쩌는지 회개하기를 멈추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가증한 풍속이 다가올 때 그것을 막아낼 엄청난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엄청난 유혹이 홍수시대의 지천의 물인 것처럼 다 깔려있어요.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다 쓸어가는 엄청난 시험과 엄청난 가증한 것이요 컨트롤스. 집안에는 컴퓨터, TV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면 그런 일을 보고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의 손에, 모든 사람의 집안에 다 바알과 아세라에 우리가 신전에 굴복할 만한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어떻게 따르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찔러도 감각도 없습니다. 겨울철에요, 연료가 없어서 불을 못 대서 차가운 차디찬 냉방에서 떨면서 잠을 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너무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너무 멀리 소원해졌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이사야서의 탄식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증한 풍속에 휩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존재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은 용사라는 말이에요. 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니까 전능하신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에게 밀려오는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은 그 세상의 가증한 풍속을 막아내시고 신이 장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네, 너희 안에 계시니 이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반복적인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살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만 레위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5가지 중요한 예배의 방법, 제사를 알려주시는 게 왜예요? 죄에 빠진 인간이 죽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 살 길을 마련해 놓으신 가장 위대한 바로 그 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러므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세상 풍속을 너무너무 몰두해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비만은 비만도 아니에요. 얼마나 비만이 많은지요. 그냥 걸을 때 제가 그냥 본 그대로 표현하면 살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런데 보면요, 이 맥도날드 그런 패스트푸드점에 많은 분들이 탁 앉아서 드세요. 근데 어떤 분이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지.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종이를 딱 꺼내서 적어요. 내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1번 피자, 2번 칩스, 3번 콜라. 그래서 그걸 적어서 매일 외워요. 내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피자, 칩스, 콜라, 피자, 칩스, 콜라. 그러면 이 여인이 피자, 칩스, 콜라를 안 사 먹게 될까요? 사 먹게 될까요? 사 먹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증한 풍선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너희들 누구를 바라봐라? 누구를 바라봐라?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제가 설교갱신 훈련을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제가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은혜는요, 제가 신학을 약 10년간 공부를 하고요, 목사 안수 받은 20년이 다 돼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저 태산에 한 티끌만한 것밖에 아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잘 전한다고 착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정도는, 하나님을 잘 전하는 정도는 저 제주 바닷가에 한 방울 물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잘 알지. 나는 그래도 성경 많이 읽어서 성경 잘 알지. 그래도 나는 설교 잘하는 편이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게요, 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 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티끌 같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렸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깨닫는데 너무 못 깨달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친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것들을 친히 바라본 영광스러운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서 큰 권세에 죽게 있으니 죽게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 게 아니라, 내 손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며 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반복하지 마십시다. 난로는 난로인데 가까이 다가가도 따뜻함을 주지 못하는 난로의 모양만 있는 난로가 아니라 진정한 따스함을 전해주는 난로,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성도들의 적절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의 신앙인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아름답고 귀중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건. 네, 경건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껍데기만 계속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 경건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서 그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껍데기만 가장하고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만 번지르르 해서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다정한 세상의 풍속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다 휩쓸려서 토하여내는 그런 결과밖에는 맞이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너무 소중한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올해 남은 한 달 다가오는 2019년도 영적 부흥이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나갈 텐데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면 큰 유익이 됩니다. 자, 경건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싶어요?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식성을 나도 맞춰가게 돼요. 좋아하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다 보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제가 2, 3부 때 잠깐 짤막하게 간증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성지순례 같아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식당에서 목사님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오셨나봐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왜 그런 말 했는지 사연에 대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중보기도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잠깐 저에게 오셔서 큰 얘기하세요. 사연이 이제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일부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이신데,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설교를 하는데, 막 그 속에서요, 본인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기도의 물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입을 막을 때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막 은혜가 막 바닷물처럼 밀려와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한 일주일 돌고 왔는데 제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비록 이스라엘에 안 가도 다 성지순례하는 순례자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왜 동의가 되세요? 왜 아멘이신 거예요?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인생길이 바로 성지 순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경건의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의식을 상실하여 목표도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갈렙이 80세가 되어도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리라라는 이 거룩한 도전의식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에 이루고자 하는 도전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교란이 되어 오늘은 중간 토막은 아니겠지만 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 부부 성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란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금 꽈놔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것인 줄로 혹하여 그것을 무분별하게 가증한 것들이 자기 자신을 방참으로 말미암아 지금 치명적인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기를 포기하면, 경건에 대해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볼품 없는 돌덩어리를 딱 갖고 오면 머릿속에 이 돌덩어리로 무슨 작품을 만들지가 다 이미 그림이 그려지고 순간순간 작업들이 해나가는 과정 어느 순간 멋진 작품이 되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참 볼품없는 돌덩어리처럼 보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위대한 작품으로 우리들은 준비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싫어한다고. 그것은 여러분 문 열고 닫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왔는데 초인종을 띵동 눌러요. 그럼 여러분 아무나 문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소리를 듣거나 요즘은
소리도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문 들여다보는 걸로 보고 이분이 내 지인인지 무슨 신문 배달건지 신원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강도예요. 그럼 여러분 어서 오세요. 문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세요? 당연히 안 열어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정작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위대한 경건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향해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발돋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도록 우리를 후원하겠습니까? 토하여 맺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이 경건의 진정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무리 가증한 홍수로 쓰나미로 뒤범벅이 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경건의 생수가 차고 흘러 넘쳐서 그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너의 가족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의 번성이 일어난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제정맞게 소중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분별하게 가증한 것들을 향해 문을 열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향해 과감히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나도 싫다라고 놓으라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향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완고하고 피역하고 강팍한 심령을 적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신이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권세를 우리 손에 쥐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닫고 도리어 세상이 가진 것들을 향해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누락질 당하고 도적질 당하고 상처 입고 쓰러져 일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위대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진정한 크리스찬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